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할 테니 세상 곳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아, 설교의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기도 하잖아요. 제자들이 정말 곳곳으로 다녔거든요. 어떤 제자는, 그러니까 도마는 인도까지 갔습니다. 가장 멀리 간 제자가 도마인데, 도마는 인도의 서쪽에 보면 고아라는 항구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여행으로 거기를 갔었는데 고아로 들어와서, 진짠지 모르겠지만 도마에 발자국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일까? 뭐 의심의 싹이. 어쨌든 고아가 글로 들어와서 쭉 인도를 여행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마드라스까지 가서 거기에 성 도마 성당이 있거든요. 거기 지하에 가면 도마 손톱뼈가 있는 십자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뭐 기적들을 행했다고 전해지죠. 그래서 도마가 거기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결국은 인도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순교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다시 마띠아가 12제자에 포함돼서 12명의 제자 중에 11명이 순교합니다. 세계 각지로 가요. 아프리카에도 가고 뭐 유럽에도 있었고 인도까지 가는, 전부 다 퍼져나가서 결국은 다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죽었고, 뭐 여러 가지, 마띠아는 도끼에 찍혀 죽었고. 사실 그 대부분의 제자들의 마지막을 우리가 확인하면 다 예수님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는 양자택일에 처합니다. 너가 예수님만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런데 너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죽을 거야. 거기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거기서 예수님이 구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이 구해주면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은데, 그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일화가 있어요. 로마에서 베드로가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에서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죽었어요. 그러자 이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 사도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이기도 하고 수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좀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교회의 이득일 겁니다 라고 베드로를 간곡하게 설득해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피신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길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나쳐서 다른 데로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굉장히 유명한 라틴어로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물음인데,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자 주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너가 순교하기를 거절해서 내가 너 대신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라고 로마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베드로가 그 후에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로마로 돌아가서 결국 순교당했죠. 주님은 베드로를 구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그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는 너무 어려운 일이죠. 왜 주님은 그러셨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께도 똑같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삶에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죠? 아까 우리
박현우 집사님께서 기도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를 못해서 지금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저는 이게 청년들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제 설교문을 보고 기도를 썼나?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기도를 먼저 써서 저한테 보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유출이 됐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청년들의 현실이 그렇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게 맞는지, 저게 옳은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들어서 30대가 되면 이쯤 되면 알 줄 알았는데 아직도 몰라.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40대가 돼도 모릅니다. 50이 되면 알 것 같아요? 아유, 몰라요. 그런데 한 40이 되고 50이 되면 이제 익숙하긴 해요. 아, 이게 원래 모르는 거구나 라고 되는데 20대의 청년들, 30대의 청년들은 당황하게 되죠. 이게 처음이니까. 원래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부모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됐어요.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데 딱 대학생이 되고 진로를 정하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게 맞나? 근데 주변에서 막 조언해 주니까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솔직한 청년들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전 세계 각지로 갔다 그랬잖아요. 전 세계 각지로 갔는데 이 제자들이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사도 요한만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이 순교하는 것까지는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실패인데 제자들이 순교한 곳마다 교회가 섰어요. 그래서 세계교회사를 보시면 세계교회사, 교회의 역사를 전공하는 모든 학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 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순교한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의미 없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게 꼭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의 죽음 아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서 있는 거예요. 올해 우리 주제가 감사로 걷는다, 약간 걷는다라는 이미지가 있죠. 우리 수련의 주제가 걷고 예배하고 계속 길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길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할 텐데 길은 뭡니까?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시작이 돼 있고 어딘가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의 길은 다 뿔뿔이 흩어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모두 뿔뿔이 흩어졌어요. 누구는 북쪽으로 갔고요. 누구는 남쪽으로 갔고 누구는 동쪽으로 갔고 누구는 서쪽으로 갔어요. 정말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또 몇 명은 그 예루살렘에서 순교하기도 했어요. 다 흩어졌는데 우리가 같은 길로 걷고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같은 길인 것 같아요. 무슨 길입니까? 주님의 길이죠. 동쪽으로 난 길도 주님의 길이고 서쪽으로 난 길도 주님의 길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청년들 중에 누군가는 이 일을 하고 누군가는 저 일을 해요. 누군가는 학생이고 누군가는 배우지 않습니다. 바로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친구들도 있어요. 다 자신의 길이 다른데 각자의 길로 가는데 그 길이 주님의 길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십자가가 서 있으면 주님의 길인 거예요. 제자들의 마지막에 곳곳마다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길에 십자가가 서 있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같이 계신 거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언제까지? 세상 끝까지.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럼 주님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만 보면 주님이 없어요.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도끼에 찍혀 죽을 때,
수많은 순교를 당할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계셨어요. 제자들이 순교하는 거기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셨어요. 그 끝이 의미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이 우리 삶의 마지막이라면, 더 이상 뭔가가 없다면 비극이잖아요, 죽음은. 근데 우리는 이 세상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의 삶은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길이 주님의 길이 된다면,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어딘가에 십자가가 설 것이고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같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주님의 길을 걷고 계시다면 계속 걸어가십시오. 직업이 여러 번 바뀌어도 같은 길인 거예요. 내가 이 공부를 하다가 저 공부를 하다가 다 때려치우고 결국 공부 안 하고 다른 거를 해도 그 길은 변하지 않는 길입니다. 무엇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의 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더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길은 남들이 정해주는 길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되게 미웠었는데 내가 알려줄 수 없다, 경원아. 내가 가르쳐줄 수, 네가 정해야 돼. 이렇게 하면 되게, 그럼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거 하나만은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십자가가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가는 방향에 십자가가 있는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과 이것을 선택해야 될 때 거기 끝에 과연 십자가가 있는가? 내 목적에 십자가가 있는가? 라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이 꼭 좁은 길을 하는 게 가난해지는 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좁은 길이라는 게 또 부자가 되는 길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험한 길이라는 게,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 그러셨는데 그 험한 길이 꼭 어려운 길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무슨 길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죠. 이 세상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에 나의 걸음이 이어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선택할 때 내가 이 선택을 함으로 이 공동체에 사랑이 더 많아지고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한다면 주님의 길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나에게 이익이 되고 물질의 풍요를 가져오는 길인데 내가 선택하는 길이 이 세상의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무언가 어려움을 주는 길이면 거기는 주님의 길이 아닐 거죠. 여러분의 길이 주님께 닿기를 바랍니다. 그게 일상에서 이어져야 돼요. 저희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때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됐었는데 진지한 시간들도 참 많았어요. 이번에는 오랜만에 굉장히 깊이 있게, 이거를 하루로 더 했으면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딱 2박 3일 집중 있게 특히 이렇게 딱 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상으로 보내셨다,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민은 지금까지 이어지죠. 우리의 길이 어디로 향하는가? 누구에게부터 왔는가? 여러분의 길은 주님께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 가야죠. 주님께서 어디로 보냈는지를 아셔야죠.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보냈냐면 이제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돼요. 그거는 직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꼭 직업을 찾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 삶의 방향에 대한 문제예요. 주님께로 향하는 길이라면 여러분의 어떤 직업도 주님은 응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걸 해도 되나? 이 나이에? 장담하건대 여기 있는 청년부들 이 나이에 아무거나 다 하셔도 돼요. 내가 30이 넘었는데 괜찮아요. 40은 안 됩니다. 40이 넘었는데 내가 40도 가능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청년들은 다 새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주님께만 닿아 있다면. 그게 제자들의 길이에요. 제자들의 길은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향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숙제 하나를 드릴게요. 이번 주 동안에 나의 길이 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그 길에 집착하지 마세요. 주님께만 집중하십시오. 내가 기도로 받았다고 생각한 길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희미하게 방향을 보고 가다가 내가 이 길인 줄 알았더니 더 주님과 친밀해지니까 방향이 좀 바뀌네 하면 바꿔서 갈 수도 있어야 돼요. 나의 어떤 주님께 받은 음성이 율법이 되면 안 됩니다. 은혜가 돼야 돼요. 나를 짓눌러서는 안 되고 기쁨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 길, 과학자가 되는 길 혹은 뭐 어떤 선교사가 되는 길을 주셨는데 하다 보니까 선교사가 아니라 목회지로 부르시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저에게 아니길 바란다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데 저에게 갑자기 선교지로 가라 이러면 주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야지 어떡해요. 여러분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주님 예전에 목회자로 부르셨잖아요. 이렇게 제가 따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때는 네가 그렇게밖에 못 들을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 들은 거야. 이제 나랑 더 가까워졌으니까 좀 자세히 얘기해 줄게. 이쪽으로 가라. 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다 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인지 혹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인지 평화를 전하는 일인지 혹은 어떤 특정한 직업일 수도 있겠죠. 너가 정치계에 입문해서 정치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꿨으면 좋겠어.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걸 비전으로 주실 수도 있겠죠. 뭐 요리를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다음 주에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명절이라서 많은 친구들이 돌아가겠죠. 그래서 그 다음 주일 목장 모임 시간에 발표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목자들이 저한테 좀 오픈할 수 있는 친구들만 오픈해서 이제 노션이 열렸는데 노션에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숙제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의 인생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길은 어디로 향하는 길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제자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 그 축복한 찬양이 있어요. 서로를 축복한 찬양,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면 한때 좀 논란이 됐었어요. 이게 찬양이 맞냐? 왜냐면 예수님이란 말이, 하나님이란 말이 없거든요. 가사에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세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그럼 누가 같이 있는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있다는 말이죠. 구약 성경 에스더라는 성경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의 배경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를 누가 봐도 알겠거든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하나님, 여러분과 주님은 같이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주님이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래서 자꾸 주님의 길로 데려오려고 하시겠죠.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든 혼자 걷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